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연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뜻을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의 인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 왕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솔로몬 왕의 이야기 말씀 기억이 나시는가요? 솔로몬 왕의 살롬이라고 하는 정치가 시작이 됐죠. 우리가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평화, 피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살롬의 정치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살롬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평화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평화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산다라는 표현으로 이미지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과는 생각이 조금 다르죠. 그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안에서 햇빛을 가려줄 그 나무 안에서 살고 있는 평안함, 전쟁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농작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그들은 평화의 이미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살롬의 정치를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아버지가 부탁했던 세 가지 유언 기억나신가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그 아버지가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그죠?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첫 번째 유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도 같이 제발 따르고 순종하고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믿음이 좋다면 그 자녀 또한 그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신앙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런 말을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요? 세살 버릇 여덟까지 하다. 이걸 보면 이 세살 버릇이라는 거요. 그 버릇이 물론 본인의 버릇일 수 있지만 대부분 3살 때는 부모님이 했던 그런 것을 따라하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여든까지 그 버릇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좀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일 때를 많이 써요. 그래, 네가 그 버릇 때문에 네가 잘못하지 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말을 자기 아버지의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것을 저는 이 속담을 여러분한테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죠? 이게 우리가 3살 때 뭘 알겠어요? 물론 부전자전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것은 좋은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 봐요. 물론 부전자전은 유전적인 의미가 크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습관, 그는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모습, 이게 누군가의 모습을 봐왔겠죠. 근데 그 모습이 어릴 때 봤던 모습이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습관, 버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였다면 나중에 80이 돼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갔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마 80세가 돼도 나이가 더 많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아마 예배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을 거라 저는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어떤 습관
어떤 버릇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습관이, 버릇은 나쁜 표현이니까 습관으로 변경해서 말씀드릴게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습관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속에서 꼭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습관은 보통 한 30일 정도 똑같은 행동을 유지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살 때, 어릴 때 들었던 그 신앙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또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잘 아마 실천했으리라 봅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기 아버지 때 다윗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너는 많은 피를 받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수견의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아마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좀 투지시켰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진짜 이쁘게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때는 안 된다고 하네. 근데 아마 네가 가능할 거야. 그래서 아마 내가 다음에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네가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정말 굉장한 성전을 한번 지어봐 줄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가장 첫 번째 이 하게 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었을 때 유언을 물론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걸, 이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이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한다? 100% 할 수 있다? 꼭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바로, 그죠?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5장 1절에 이렇게 솔로몬 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당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다윗 왕 때 이 나라를 다윗 왕이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복속시킨 게 아니라 정복하고 나서 나라로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반 위쪽에 있는 나라라 이쪽에는 헐몬산이 이렇게 큰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렇게 굉장한 물이 많고 풍성해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자랍니다. 근데 그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때요? 성전의 건축이나 아니면 일반 집을 지을 때 목재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목재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예요. 근데 이 목재가 풍부했던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시돈 지방의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 안에 백향목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로 왕인 히람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사신한테 나는 너 아버지 다윗 왕을 사랑했다 라는 표현으로 너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은 두로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 결심 그리고 내가 나의 또 결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한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다 이게 물론 뭐 바다로 쌓여 있지만 한쪽에 산이 많아서 나무가 큰 목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런 목재를 좀 달라. 그럼 내가 성전을 좀 지을 수 있게끔 목재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두로 왕한테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하대요. 태평해서 그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대요. 이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어때요?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두로 왕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에 6절에 보시면 두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람이 7절이죠. 두로 왕이 히람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7절부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네바론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항목, 나무와 잣나무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지을. 그걸 주면 내가 당신한테 음식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음식물이 여기 보면 뭡니까? 밀과 그죠? 많은 음식물, 밀과 그리고 맑은 기름. 여기서 맑은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맑은 기름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참기름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올리브유를 나중에 가을에는 풍성하게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아마 이 맑은 기름은 올리브유로 이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음식물로서 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친목하여서 어때요?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두로 쪽에는 이게
산이 많고 추운 지역이라 아마 음식물들이 풍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음식물을 그들은 달라 했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뭘 달라? 나무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 왕이 어때요?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이 참 준비를 많이 한 것들이 좀 보이죠. 보시면 사람의 수입니다. 이게 두로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이게 나무를 가지고 오려면 오늘날 같으면 아마 트럭이나 큰 이런데 그죠? 트럭이나 기차 이런 걸로 싣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육로로 그 큰 나무를 가지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 쪽은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위쪽에 이제 이게 바닷가라 그 위쪽에서 뗏목 같은데 큰 나무를 실어서 물러서 이렇게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하는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또 어차피 육로로 옮기긴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갖고 내려오는 것보다 그렇게 뗏목으로 이동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때요? 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군이 뭔가면 그 이제 수학을 해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3만 명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진군, 사람들이 3만 명이 가니까 그 진군도 필요하겠죠. 진군이 7만이죠. 그리고 돌을 떠는 자, 그리고 나무뿐만 아니라 돌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 8만 명이 또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전체를 또 감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감독자가 3,300명.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가게 되고, 또 여기에 또 요즘 같으면, 그죠, 목수, 전문직이죠. 전문직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직은, 물론 이 솔로몬의 건축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그쪽에, 두로 왕 쪽에 히람의 건축자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이제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 그런 시골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짓고 시작하죠? 그렇죠. 추춧돌. 추춧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춧돌이 그 집의 기둥이 되고요. 그게 집의 골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석이 그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추춧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돌을 깎는 자가 8만 명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나중에 지을 때 보면 돌이라든지 그리고 금도 들어가고요.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재료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짓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어쩔까요?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까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아마 이게 동참했을 때 물론 솔로몬이 돈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전까지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어요? 하나님 있는 성막에서 드렸어요.
솔로몬 왕도 그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기본 산당에 있는 그 성막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요즘 말로 따져보면 천막, 텐트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있다가 집 같은 이런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아마 그 사람들도 이 동원되었던 사람들도 기쁘게 아마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물론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기존 교회가 있었지만 또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저도 이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 참여를 해서 할 때 참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이 그죠 돈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참여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다 나무 이렇게 둘러치고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골격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조금 변경을 좀 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요. 그 인테리어 바꿀 때도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건축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뭐 이렇게 나무도 잘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붙이고 본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집을 짓는다면 뭐 집을 지으니까 기쁠 수 있는데 여기는 저는 두 배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손수 또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구나. 물론 도움을 받아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여기 수고를 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라는 그런 기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남들이 보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저의 땀과 수고도 좀 들어가 있어서 또 하나의 또 기쁨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같이 참여를 했지만 참여한 백성들이 그 나무를 옮기고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도 덩달아서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시거든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 왕의 오늘 설명을 열왕기 3, 5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저는 결심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게 되죠. 이게 가장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보여요. 저는 우리의 결단이 먼저라고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해봤습니까? 아마 많은 결심을 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이게 건축하기 위해서 물론 저도 결단도 했고요. 또 그 이전에 저는 또 이런 결단을 했죠. 제가 좀 목사로서 앞에 서 있지만 그 이전에 평신도일 때 과연 목회자로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요.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듣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결단을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이나 뭐 누가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럼 한번 나가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래서 그때에서야 좀 시간이 지나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그랬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어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뭘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그 성경에 있는 게 나를 위해서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읽는 거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솔로몬 왕은 어때요? 솔로몬 왕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어때요?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 왕과의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함께 동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많은 나무와 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물론 자신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동력해줬어요. 도와줬죠. 그리고 히람의 건축자들도 또 도와줬죠.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무슨 일이든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생명나무 교회의 저의 동력자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이든 나의 개인의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될 때 내가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끔 나의 힘을 주는 그런 자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그런 동력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돕는 동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아는 사람,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조금씩 와서 또 동력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동력자,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동력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동력자가 아닌가. 물론 사람한테 쓴맛을 보게 되면 좀 그래도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사람은 믿을 게 못해. 그런 말을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말이 100% 부정하진 않지만 물론 사람이 또 의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 그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이지 않겠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뭐가 필요했죠?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물론 자기의 인재를 등용하고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그죠?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기가 또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지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받게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지 결단하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그죠? 솔로몬이 어릴 때 네가 성전을 지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솔로몬 왕은 어렸을 때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자기가 왕에 오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죠. 솔로몬 왕이 바로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자재를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성전이 그러면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성전 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끝났을 때 몇 년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 요즘 같으면 빨리 짓겠지만 이 당시는 사람이 일일이 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바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7년의 시간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람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자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져야지만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이미지를 봐야 돼요. 그림을 봐야 되죠. 그림을 보면 이 글자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뭐 설계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설계도 같이 이쁜 모양의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구나라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성전을 짓는 거니까 그냥 읽고 이해만 하시면 이렇게 지어졌네.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 성전이 여러분 오늘날 건물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그건 다음 주 시간에 나오거든요. 요즘 우리 시대의 건축물로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궁금증을 내가 좀 유발시키면서 꼭 지금 가서도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집에 가셔서 6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라든지 외형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성전이 어느 정도 될까? 오늘날 건축물의 어느 정도 크기일까?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결심으로 일을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는 누구인가.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는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준비를 공생애를 시작 3년 반 동안 했지만 그 이전에 공생애 이전에 그 많은 한 30년 동안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는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적용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심을 할지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는 귀한 생명나무 성도님들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는 이전과 큰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조금 더 코로나 소식이 안정화 된다면 지금 많이 안정화 됐죠. 다행히도 안정화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지금 이제 백신도 치료제가 이렇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좀 더 나오면 저희가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과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공예배로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18잔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모임을 위해 우리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